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나의 길이 오니 어린 거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오직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만 바라보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나의 길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물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는 변하신 후에 내가 성검같이 나오리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는 변하신 후에 내가 성검같이 나오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는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검같이 나오리 우리 주님 다시 오세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라 십자가를 걸고 난 끝까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길을 만들 십자가를 들고 나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가 이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마라나타 주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것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망이 주께 돌아와 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발시여라. 열방하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사랑합니다. 주하게 맞춰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1월 셋째 주 선교와 구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선교와 구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지키는 그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 찬송입니다. 44장 지난해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성시 교독 20번 시편 33편 되겠습니다. 시편 33편.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입하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으심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가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입니다. 420장. 너 성결교회에 널 기도하며 너 주 안에서 널 성령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널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교회에 내 머리 숙여 정일이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니 너 성결교회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널 따라가라. 너 성결교회에 널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너 잘 섬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의 주인이 되시며 역사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새해 분주함 속에서도 저희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이켜보니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을 향해 고개를 돌렸던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새해 결단은 있었으나 여전히 육신의 습관과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입술로는 주를 부르나 마음은 주님과 멀었던 외식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강과 없기는 올 한해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앞날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옮기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시고 계산이 아닌 믿음으로 선택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선포하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허락하시고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평강을 더하시고 복음의 빚진 자 된 사명을 온 열방을 향해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꿈드린 교회에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시고 2026년 크고 작은 일들 속에 은혜와 순종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흘러가게 하시며 상처 입은 영혼이 치유되며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절망의 수렁에 빠진 자들이 소망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한 해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올 한 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권능을 내려주시고 물질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마다 하늘의 지혜를 더하시고 육신의 피곤함과 마음의 무거움을 주님께서 친히 감당해 주옵소서.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숨은 눈물과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주님의 위로와 보호하심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평가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마음이 굳어 듣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오늘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붙잡고 가정과 일터에서 살아내게 하시며 그 열매가 변화와 화해, 거룩한 습관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5절 로마서 1장 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315장 찬송부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각오하며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연약합니다. 잘 넘어집니다. 잘 깨어집니다. 상처 입기 잘하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아시는 주님, 나약함을 아시는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믿음 안에서 굳센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담대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눴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로 살고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말하지만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하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먼 길보다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미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우리 모두 십자가의 길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우리 올해 교회 표가 뭐지요? 은혜로 살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예, 모르면 컨닝이라도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또 컨닝하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지. 지혜 없으면 컨닝도 못해. 예, 네, 오늘 우리 교회 표에 맞는 주제, 다시 복음 앞에 이제 지금까지는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을 계속했는데 이제 설교하기 전에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설교하기 전에 우리 자리 정리 좀 합니다. 우리 예성아, 아빠 옆으로 와. 아빠 옆으로. 우리 아들은 아빠 옆에 앉고 싶은데 앉고 싶으면 못 앉아. 아빠 옆에 앉는 것도 큰 특권이니까 아빠 옆에 앉아줘. 아빠 외롭대. 그래, 아빠 옆에 앉고. 그리고 이제 우리 또 1호가 될 수 없으니까 말씀 들을 때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우리 모두 1호가 되지 맙시다. 한번 해볼까요? 1호가 되지 맙시다. 예. 네, 1호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제목 한번 합니다.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은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말씀 앞에 있는가 합니다. 오늘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지 이것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나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가? 너는 나의 말에 순종하는가를 묻고 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의 봉사, 너의 헌신, 너의 섬김 이것이 아니라 먼저 너는 나의 말에 순종하느냐?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하게 선 사람은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 이 질문을 피해간 사람은 무너진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할 때에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요.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어디죠? 이 소리가? 기타 소리인가요? 네. 앰프 꺼주실래요? 네. 꺼졌나요? 네. 네. 아브라함은 그렇게 떠나라 할 때에 생각해보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즘 이사하는 건 쉽잖아요. 돈만 있으면. 이사 쉬워요. 뭐가 힘들어요? 이삿짐 센터에서 다 해주는데 돈만 있으면. 자, 과거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사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 이사 갈 때 이게 보니까 짐을 싸가지고 소달구지에다 싣고 갔어요. 제 어릴 적에.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왜 어째 그렇게 왜 참 목사님 말도 안 되는 거짓말도 뻥도 어떻게 그렇게 심하게 치시나요라고 생각하지만 옛날에 저 어릴 적에 그렇게 이사했어요. 생각 안 나요? 예, 기억나지요? 아마 우리 아들은 기억한대요. 할아버지가 이사할 때 기억난대. 소달구지.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경운기에 싣고도 가고 그 다음에 트럭에 싣고 그게 변해가지고 요즘 익스프레스라 그러나요? 이삿짐 센터가 나와가지고 돈만 주면은 여러분이 아침에 침대 위에 옷 벗어놓고 갔으면 나중에 와서 보면 침대 위에 그 옷이 그대로 딱 놓여 있어요. 이사한 집에. 그렇게 집에서 정교하게
이사를 해놓고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버지가 이스라엘 때 소다을구지에 가던 그 시대, 그때보다 더 옛날 아주 옛날이에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도깨비 빤스, 호랑이 빤스 씻지 않는 그 빤스, 냄새나는 빤스 그 입던 그 시절. 예.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사를 가겠느냐 옮기라라고 말할 때에 따지지 않았습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싹쓸이 죽여라 말했습니다. 싹 다 죽이라 했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어땠습니까? 그는 왕에서 버림받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5절의 복음의 목적은 믿어 순종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생각과 선택,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이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올백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복음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게 우리 교회표 은혜로 살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교회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붙잡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출발점이며 은혜의 끝은 순종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만 말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은혜로 살 때 반드시 순종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이지 나는 한 사람쯤은. 어저께 텔레비를 잠깐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올림픽에 나갔던 선수들, 그런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뭐 퀴즈도 하고 그러는데 단체가 있고 개인 선수 출전이 있잖아요. 물어봅니다. 야, 단체가 더 힘드냐 개인이 더 힘드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올림픽에 나간다는데 선수로 출전했는데 개인 한 사람 내가 해서 하는 경기가 힘드냐 단체가 힘드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 힘들까요?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 좀 그래도 단체가 조금 덜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왜? 10명이면 똑같이 힘을, 예를 들어 축구를 가정한다면, 축구를 한다면 힘들면 내가 조금 살살 뛰면은 힘 조절을 하면, 페이스 조절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혼자 하는 경기, 예를 들어서 몇 메다 달리기 할까? 500m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가정을 해서 500m 달리기나 단거리 다 500m를 경주를 뛰는 거예요. 혼자 다 뛰는 것입니다. 뛰는데 이 선수 500m 뛸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까? 아니면 중간에 힘드니까 페이스 조절해야지 하면서 좀 천천히 뛰었다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 결론은 겁니다. 단체가 그래도 조금은 쉽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한편을 생각하니까 한 사람이 힘들다고 쉬면은 전체가 다
뭐라고요? 힘들어진다.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나도 힘들고 자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교회도 단체지. 그래, 한 사람이 힘들다고 주저앉으면 나머지도 어떻게 해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똑같이. 그러면서 밤하늘에 끼룩끼룩끼룩 하고 날아가는 그 새들을 보았습니다. 자, 수십 마리가 날아갈 적에 모두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은 페이스를 해가지고 끼룩끼룩 하면서 날아가더라 말씀입니다. 한 놈이 처지니까 하나가 다시 뒤로 오더라고요. 개 옆으로 오더라고, 날아가는 거 보니까. 그러면서 개 옆에서 같이 날더라고요. 너는 날다가 힘 빠져서 처졌으니까 그래, 너는 안녕. 그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더라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힘을 주고 용기를 준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새 힘을 얻어서 그 무리로 같이 가는 걸 봤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순종 없는 믿음은 스스로 속이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쉽게 속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나의 마음은 늘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 말하면서도 삶이 전혀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아니하고 회개했다고 말하면서도 삶이 그대로 있다면 자기만의 신앙으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교양 시간이에요, 이 시간.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더 보강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죽 써 개 주는 신앙 되지 말자고. 죽 써 가지고 개 주지 말자고. 제목 기가 막히다, 그죠? 죽 써가 개 주지. 어디 가서 이런 설교 들을 것이요? 꿈대로 교회는 같았지. 할렐루야. 예.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모두 멸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은 자기의 생각을 섞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좋은 것은 남겨두었다가 제사로 써야지. 부분적인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순종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백의 순종이 되어야 되는데 50%, 60%만 순종하고 나머지 40%, 50%는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선언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야,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점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그렇게 치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거는 그래도 조금 약하겠지, 이것 정도는 그렇는데 하나님은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사울은 사람 앞에서 왕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버림받은 자입니다. 이 버림받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내 형편에 맞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 가미해서 불순종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부분적으로 그 말씀을 따른다면 이제 완전히 바뀌어져서 모두를 다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합니다. 떠나라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가 갈 길이 어떤 길인지 그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요즘 여행을 하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이미 거기 가면 뭐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어느 곳을 여행하려면 미리 정보를 여러분 제공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런 정보 없이 그래 오늘 평택에 놀러 가자 해가지고 평택 가시는 분 있을까요? 그래 평택으로 가자 하면 평택이 뭐가 있을까 살펴봅니다. 그래 그 가면은 미군들이 있으니까 미군 시장도 있고 거기 가면 그러니까 그 가서 그가 송탄인가요 어딘가? 예. 좌우지간 그런 거 있다고 그래요. 예. 정보를 알아보고 가는 거예요. 왜?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살펴봅니다. 정보가 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에 그런 정보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할 때에 가라 떠나라 할 때에 망설이지 아니하고 그는 떠났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멘. 옛날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성경을 할 때는 아이들 졸업 때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고 졸업 예배를 드렸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했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사무엘은 자기의 생각을 섞었기 때문에 그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오늘 우리는 사울과 같은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내 형편 따지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든 상황을 다 내려놓고 아브라함과 같이 절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자신이 내 스스로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싶고 내 편한 길로 가고 싶고 나는 손해보기 싫기 때문에 그렇게 내 계산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내 생각이 먼저이고 내 감정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뜻은 뒷전인 것입니다. 이건 조금 힘들지. 다음에 해야지. 우리에게 가장 어렵게 와닿는 것이 무엇입니까? 헌금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보면은 주일 헌금이라든가 감사 헌금이라든가 이건 좀 덜 부담스러운데 11조는 어떻죠?
솔직히 부담되잖아. 부담 안 되는 사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할 것을 믿고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11조 앞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거 드리고 나면 우리 가정에 쓸 것이, 회사 경영하는데, 우리 자녀 교육시키는데, 이렇게 따지게 됩니다. 이것이 계산적인 신앙입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한 믿음의 사람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고통이 두려웠습니다. 십자가가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 자기의 뜻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으면서 그는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안전한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결과 어떻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에게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있었고 구원의 문이 있었습니다. 순종의 길은 처음에는 고통스럽게 보이지만은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린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 뜻을 내려놓는 순간, 내 뜻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시작될 것입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의 앞날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는 어땠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그는 도망갔습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큰 고기배 속에 들어가서 3일 3야를 고생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끝내는 그가 가기 싫었던 그곳에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했던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감당하는 순종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순종을 미루는 것은 거절입니다.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라고는 잘 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좀 더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형편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뒤로 미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말씀이 어떤 말입니까? 이 말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순종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면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런 말씀하시면서 내일도 아니고 형편 좋아진 다음도 아니라 미루지 말고 오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에 오늘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래서 제가 참 한편으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온라인 헌금을 하잖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한편으로는 저는 처음 시작할 때 싫었어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상황이 또 시대가 그렇다 보니까 그 코로나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잘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 옛날에는 이제 온라인 같은 게 없으니까 성도들이 예물 드리려고 예를 들어 11조를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11조를 딱 하려고 월급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11조를 딱 봉투에 담아 놓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월요일 월급을 받아가지고 월요일 준비해 놓고 있으면은 주일까지 계속 기다려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유혹이 어떻지요? 급하면은 에이 나중에 갖다 채우면 되지 뭐 이 돈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채워져 안 채워져? 안 채워져요. 그런데 요즘 온라인 돼 놓으니까 월급 받으니까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월급 받으면 바로 그냥 보내요. 11조 가지고 다 온라인 계좌 이체시켜버려요. 그리고 목사님 11조 보냈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보내고 나서 시험 들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속된 말 띄어먹을 일이 있다 없다? 보냈는데 목사님 내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그 돌려줄 수 없나요? 이러지 못하잖아. 그래서 생각하기를 참 잘했다. 그거는 잘했다. 그 순간은 싫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그래도 믿음 지키도록 그래도 방법이 어떻든 간에 그저 그래도 봉투에 담아 정성을 담아서 드리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시험 들지 않도록 유혹받지 않도록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예. 우리는 이렇게 사실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유혹받지 않고 더 좋은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수기 24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땠습니까? 의심했습니다.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 섬기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원망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불평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순종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순종에는 항상 희생이 따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체면을 포기해야 됩니다. 때로는 손해도 감수해야 됩니다. 편안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순종을 피하고 싶고 미루고 싶고 다른 길을 찾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대가 없는 순종 없고 대가 없는 축복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진리를 몸으로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순종하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미쳤다고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상식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들었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손해가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온 세상이 심판받을 때에 노아와 가족만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조롱받았던 사람이 구원의 통로, 조롱받았던 사람이 이제 구원의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비웃음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중심에 선 노아가 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순종의 결말이 이룰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날 것입니다.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은 손해가 아니라 미래를 여는 축복의 열쇠인 것입니다. 지금은 희생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그것이 간증거리가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까지 전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순종은 여러분의 가정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할 것을 믿고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고백한 찬양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문은 막힌 것처럼 보여도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시작되면 삶은 달라집니다. 순종이 시작되면 반드시 축복이 따라옵니다. 순종이 시작되면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 순종의 열매를 몸으로 보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그가 변화될 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사람이 담대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순종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자의 그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의 손을 채워주십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우리가 기쁨으로 그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순종하라 말합니다. 지금 결단하고 그 결단한 대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베드로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체를 형통케 하여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순종하며 살아야지 결심하는데 이 문이 열리고 나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걱정이 앞섭니다. 순종보다는 염려가 앞서고 걱정합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 변치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 321장 찬송문에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뻐할 양업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나서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예물 구별하여 정성껏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복되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마다 하나님 더 부흥케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복된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섬기는 예물 위에도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린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분과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기도와 또 섬김으로 전도 결실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많은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해서 은혜를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교와 구제 주일입니다. 선교와 구제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섬김이 있기를 원합니다. 2월 첫째 주 주일 오후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재직 헌신 예배 강사가 누구라고요? 특별 강사를 세웠어요. 누구라고? 우리 재직분들. 아마 지금 열심히들 지금 선물한 책 잘 읽지요? 재직이 감당해야 할 7가지 그 책 읽으시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느낀 점을 또 그리고 올해 내가 이런 재직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또 그렇게 또 결심을 또 이야기하고 발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는 시간. 또 지금 3월 말까지 이사야서 지금 오늘이 18장이나 18일이면 18장 정도는 썼어야 되는데 못 써도 어디 잘 쓰고 계시겠지요? 아마 20장 이상 썼을 거예요. 믿습니다. 금주 재직 성전 방문 기도가 기간이 자 우리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 꼭 우리 집사님들은 시간 내가 너무 늦게 가면 안 되는데 하지 마시고 늦게 와셔도 괜찮아요. 24시간 안에만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처, 직장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장 송영찬양 부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동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또 직장과 사업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영광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